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사도의 자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라는 것이 결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음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힘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마음이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의 또 다른 계획을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사도가 취소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를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경솔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었는데 사실 저 같으면 이러한 걸 쉽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주춤할 것 같은데 지금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안에 그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한다면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이 계속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사도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순종합니다. 세 번째 다시 가겠다. 다시 가서 그들과 교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냐면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에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폐를 끼치지 않겠다. 대신 사도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아비와 같이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CCC에서도 훈련을 받을 때에 순장은 부모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 저한테 항상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다시 가갖고 텐트를 만들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를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에서 사랑이 바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었는데요. 사도가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사도가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계속
계속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워줍니다. 계속 채워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오히려 주는 것이 진짜 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면서 말은 하죠.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뒤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사도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도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도가 사랑을 말하면서 또한 패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러한 말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하여간 아직도 어떤 사람들의 말이, 거짓 선생들과 아마 그들을 따르는 얼마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도가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사도가 비록 사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 것을 그들도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사도가 교활한 자야. 교활한 자야. 이게 왜 교활한 자라고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는 것을 향하여서 연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너희한테 오려고 하는 거야 하고선 중간에서 지금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참 이러한 걸 이렇게 계속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100%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주머니 이렇게 딱 내놓듯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이해시키고자 해요. 지금 너희에게 가고자 하지만 패를 끼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가 지금 이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연보를 취하는 것을 사도가 앞장서진 않습니다. 다만 사도는 누가 할 것이다라는 것만 소개하고 있죠. 지금 17절 이후의 말씀도 1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낸 자 중에 디도와 그 형제들이 가지 않습니까? 누구로 이득을 취하더냐. 끝까지 이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해시키고자 해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그러지 않고 디도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디도는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디도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제발 잘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끝까지 참는 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변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사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 앞에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코람데오의 그러한 마음이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그들의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행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9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그 사도가 정말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기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너희의 덕을 세우겠다라고 사도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참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러한 말씀을 꼭 드려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꼭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다른 교회 나가셔도 됩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욕심을 챙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요, 잘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로 사도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가 이렇게 하죠. 그러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한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가 만약 갔을 때, 세 번째 이제 방문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을 볼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것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요, 그대로 그냥 단어 하나씩으로 해갖고 그냥 정의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음란함의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죠. 혹시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까 사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신 사도가 그들을 만났을 때에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함을 원하고 있죠. 2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왜 사도가 다시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줍니까? 다시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가 이들에게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가기 전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은 회개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가기 전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도둑같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히 온다라는 이 말씀이 참 어디에 많이 나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요,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직접 말씀하여 주시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1,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굳게 잡은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시작도 이렇게 하시지만요,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 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 물론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속히 오리니. 우리 뒤에 10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죠.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에서는 속히 오신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도 깨어서 주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 그러한 축복 안에서 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